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들 하신 줄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신 분들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신 분들은 교회 출입이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 맞으신 분들은 앞으로 예배 제한 인원에 상관없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거리 두기도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속히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며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분이 재미있게 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인데 재미있고 좀 은혜가 될 듯해서 말씀 서두에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3년 동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할 텐데 합당한 사람인가 검증하기 위해서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에 이 12사람을 의뢰를 했답니다. 얼마 후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귀하께서 의뢰한 12명의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 및 적성 검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12명 중 1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귀하가 새롭게 기획하는 공동체의 간부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그들은 단체 개념도 없고 협력 정신도 부족해서 경영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질문을 잘하며 추진력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및 가나안인 시몬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깊이 감염된 인물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비교적 유능한 편입니다. 사회 지식도 풍부하고 실업인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도 가졌고 사교성도 있고 권력 상층부와도 잘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도 있고 의욕도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귀 회사의 간부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성품과 그들의 기질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고찰을 해서 그럴듯하게 꾸며낸 얘기입니다. 누가 웃으라고 만든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사교술이 뛰어나고 강한 성취욕을 중요시하는 세상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셨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권능을 주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권세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저들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엄청난 영적 권능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주님은 불과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공생애를 보내셨지만 이렇게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고 영적 권능이 강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권자에 앉아 있어도 악평만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기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선한 영향력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말까지 지지율을 잘 유지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다가 임기 말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최고 권력자로서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권세에 대한 거부감이 가득하고 권위가 추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회사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사회 전체의 권위가 붕괴되고 있는 이 시대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 엄격한 권위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봉건 시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저 윗분들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가득 차 있다가 민주화 사회가 되면서 권위의 붕괴가 빠르게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와 가정, 국가와 사회, 교회마저 건강한 권위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양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과연 미래가 있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 권위가 무너져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첫째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권능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교 초기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크리스찬 비율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해방 직후까지도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 내지 2%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한국 종교 분포를 보면은 개신교는 17%, 불교는 16%, 천주교는 6%. 우리나라 그래도 큰 종교라고 하는 3대 종교에서 개신교가 전체 종교의 1입니다. 그래도 기독교인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어느 종교가 그래도 당신 마음에 드냐?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불교가 20%, 천주교가 13%, 개신교, 기독교는 고작 6%뿐입니다. 개신교 신자 수가 제일 많은데 호감도는 제일 꼴찌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과거 인구의 1, 2%밖에 안 되던 시절에는 교인들이 불신자에게, 사회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우리와는 달라, 나는 안 다녀도 교회 다니면 나쁜 것 안 가르치니까 내 자식은 교회 보내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우리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교회의 권위, 성도의 권능도 잃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이런 현상이 더욱 급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반 이상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지치고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분노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고 마치 모든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를 맞춰서 전 모모 목사님의 남다른 행동을 매스컴에서 크게 집중 보도하니 당연히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분노와 우울감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운데 유난히 교회가 더 비난과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더욱 방역에 유의하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자꾸 교회와 성도들이 손가락질과 공격을 받다가 보니까 성도들 스스로가 엄청난 주눅이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할 때야. 괜히 나서서 뭘 하다가 욕만 먹으니 지금은 하지 마라. 스스로 위축되고 주눅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교회와의 영향력은 떨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약해지고 그 어떤 능력도 권능도 발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현상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위축시키고 교회의 권위와 성도의 권능을 제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저녁 우리 교회는 오래간만에 선교회 회원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모여서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바돌로메 선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기도하면서 각 선교회 회장님들을 설득하고 또 선교회 회장님들의 회원들을 설득해서 한 120여 명의 교인들이 주일 저녁에 모여서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거리두기도 하고 마이크도 멀리 두고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각 부서 성경마다 다 나와서 물론 이 내용, 지금 읽은 구절 요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나와가지고서 다 암송하고 감송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은 매절 들어가 있었잖아요. 한 300번 가까이 암송하러 나오신 분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예배에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늘 저렇게 암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평생 노년이 되어서 요즘에 젊어서도 그런 분들 계시는데 치매에 걸리지 말지어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암송 많이 하면 치매 안 걸립니다. 치매는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게 치매 아니에요. 금방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자꾸 기억의 쇠퇴가 그게 치매 현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하실 때에 살아 역사하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입력되어서 우리의 정신을 온전케 하시고 기억을 온전케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암송대회를 하느냐,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제주도를 갔다가 오셨는데 가서 보니까 거리두기도 없고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관광객들이 그냥 몰려다니고 그런 가운데서 관광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관광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도 되고 교회 행사는 방역수칙 지키면서 잘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빴습니다. 아니, 최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의 괴수로 낙인 찍혀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하시는 일마다 말씀하시는 것마다 시비거리가 되어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등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고 급기야 십자가에 매달아 처참하게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는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전히 극소수의 종교였고 기독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를 보다가 엄청난 핍박과 순교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엄청난 시련과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통과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위와 주님이 주신 성도의 권능을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겨냈고 교회를 지켰고 더 크고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스스로 위축되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왜 굳이 손해보고 목숨까지 걸어가며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을 필요가 뭐 있냐 하고 너도 나도 신앙 믿음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그랬다면 기독교가 과연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으며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포기하고 스스로 쪼그라들었다면 아마도 복음은 그 당시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교회 권위와 성도의 권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외치고 담대하게 외치고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는 일어나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권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아멘. 이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가진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기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을 물리쳤습니다. 내 권세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권세였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그렇게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권능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와서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도 세상의 손가락질 때문도 아닙니다. 이렇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먼저 담임 목사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과거에 주셨던 그 뜨거움과 은혜와 은사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성도의 권능, 제자의 권능을 어떻게 해야 회복됩니까? 먼저 제자의 권능을 회복하려면 구경꾼의 자리에서, 관중의 자리에서 내려와 뛰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지, 선수를 응원하는 관중에게 상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리기 선수를 포기하고 모두 관중석에 앉아서 목사님 열심히 뛰십시오, 장로님이 뛰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수가 되는 길보다도 관중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소리 지르고 즐거워하는 관중이 된다고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관중들과 국민들을 소리 지르게 하고 즐겁게 하는 선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고된 훈련 과정을 밟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앞장서서 뛰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앞장서지 않고 부담 없이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들만으로서는 이 세상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관중 같은 교인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구경꾼으로 관중석에서 앉았었던 그 자리에서 전부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운동장에서, 트랙에서 달리는 선수가 되십시오. 복장을 간편히 하고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제자의 권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제자의 권능을 회복하려면 신앙의 대물림을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믿고 우리 자녀들은 그저 종교는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선택해서 믿어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신앙의 확증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고 내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아이들을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년 전도가 쉬었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전도를 소홀히 했고 집중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학교가 쇠락하고 있는데, 주일학교가 쇠락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공식적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방치했습니다. 이거 참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라 여겨지는 일본에도 한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잠시 미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00만 명 정도로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면은 그 숫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2,300만의 일본 인구에 비하면 1%도 되지 않는 100만 명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들어간 지 470여 년이 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빨리 복음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하지 않은 결과 지금 일본의 기독교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원수마귀는 일본 교회 부흥과 신앙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부카츠라는 것을 도용했습니다. 부카츠가 뭔가? 일본은 중학교에 진학하면
1인 1기라는 교육 방침에 따라서 한 사람이 꼭 하나씩 뭔가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특기를 갖게 하기 위하여서 1인 1기라는 교육을 시키는데, 운동과 함께 한 가지씩 운동을 선택해서 병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즐길 수 있는데, 이것은 남학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학생들에게도 해당된답니다. 문제는 이 부카츠가 365일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합과 행사를 주일날 열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과 규율을 중시하는 일본인들은 이 부카츠에서도 절대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사정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회와 주일 성수보다도 부카츠를 선택했습니다. 기독교인 부모들조차 이 문제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손을 놔버리고 방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기독교는 신앙의 대물림에 실패함으로 현재는 노인들 몇몇 명 겨우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상황도 이제 일본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상징이었던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서울에 있는 교회 중 상당수가 주일 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아예 없습니다. 일부러 없앤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없어서 교육을 못하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의 자녀까지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방해하는 것이 일본의 부카츠라고 하면 한국은 대학 입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중등부까지 잘 자라다가 고등부에 와서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아예 교회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대학 가서는 교회 나오냐? 3년 동안 교회 안 나왔는데 대학 가서 아주 또 새로운 그런 환경에 접하다 보니까 교회하고는 아주 멀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의 성도 수는 삼각형 같아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삼각형 꼭대기점에 계시다면 어린 학생들은 삼각형 밑면과 같아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의 분포도는 역삼각형입니다. 그렇다면 몇십 년 후에 교회 안에 이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아마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머리 하얗게 쇠신 어르신들 몇 분만 앉아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사인 학업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우될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 제일주의가 아니라 학업 제일주의, 학교 제일주의로 바뀌어진 겁니다. 자녀들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서울대에 들어간다 한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예수만 잘 믿으면 점대를 가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자녀 낳고 신앙 물려주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대물림에 실패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을 죽이는 것들만 두려워하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권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권능을 회복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어제 국민일보 기사 큰 한 면을 다 차지한 그 내용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탈북자 1호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있죠. 태영호 씨. 그분의 간증이 국민일보 한 면 반인가 이렇게 실렸어요.
태영호 국회의원은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해서 어느 교회에 방공 강연이겠죠. 그 강연하러 갔다가 먼저 일부 예배에서 이제 설교하시고 하시는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2부 순서는 자기의 순서인데 일부 예배 참여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분이 하는 간증 중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봉수교회, 장충성당, 칠골교회, 러시아 정교회 등 4곳의 교회가 있는데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라 외국에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도 이런 종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익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외국 여행하는 사람들의 70%가 기독교인인지라 김일성 주석이 교회를 더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계획마저 취소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가짜 교회에서 외국인들이 주일날 그 교회에 들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 북한 주민들도 들러리로 이제 가짜 숫자이긴 하지만 거기에 참여해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런 기회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북한 주민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눈치채고 교회를 더 많이 만들려다가 계획을 취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태영호 국회의원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사상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배우면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성령이 이 주체 사상을 서서히 밀어내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공산주의에 꽉 찬 사람이라도 성경을 배우면 성령이 주체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을 밀어내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속에 계셔도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 생각을 밀어내시고 다시 권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보다도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사랑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 위축돼 버린 성령의 권능을 강력하게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드리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제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소원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구경하는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을 몰아내실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해보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며 신앙의 행보를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으로 권능을 회복하셔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날과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오나 우리는 제자로서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관중석에 앉아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경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태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사 위축되어 있는 그 권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 천성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 읽고 마음의 새김으로 영과 육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